모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터 나오는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법과 그 법에 대한 심판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사랑을 목적으로 주셨어요. 율법을 사랑의 목적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율법 안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도 담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율법을 주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느냐면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이 그 있는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담고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지만 그 거룩함 속에 또 무엇이 또 담겨져야 되냐면 사랑도 담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하고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룩해야 되죠. 근데 거룩이 어렵죠. 근데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또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며 거기에 대한 결론도 내리고 또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정죄도 해야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율법을 정해놓고 정죄하는 것, 아주 단순하게 정죄하는 것, 거기에 사실은 머물러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는 또 않아요.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곡식 밭에 가서요. 그 배고픈 사람이 곡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안식일 했기 때문에 문제래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도 제사장이 아닌데 먹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럴 텐데 그들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실천하다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는요 율법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또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에게 참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잘라 먹는 일을 그것을 일로 보지 않았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랑과 긍휼로 본 것입니다. 볼까요? 1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또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제 12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참으로 적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온전히 따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지금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느냐? 없어요. 부족한 존재들인데 이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온전하신 분이셔요. 부족한 자를 불러서 온전한 자를 따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을 추구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불완전해요.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만들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에게 이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절대로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그 병든 자들이 와요. 성경에 보면은요, 신체가 있는데 이 신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병든 자들이 찾아와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그 불완전한 것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완전한 것들이 다 막 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져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율법으로 얘기해서 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요. 혈압병을 앓는 여인도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일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보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 지킨다고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가요. 율법을 지키면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데는 누구에게 내놓아도 이거 뭐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신 율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그게 어떻게 되냐? 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병자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아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 정결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걸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구약의 율법이 깨진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 안에서 율법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어야 됨과 동시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히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온전히 없기도 하고, 없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지향하는 사랑이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정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기준과 달라요. 이런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노아 홍수 때 심판하듯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추구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은 사랑인데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 온전히 추구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그 사랑의 혜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잘 봐야죠.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한다면 그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기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들이 그렇게 했느냐? 율법이라고 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결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셨고, 부정해지면 정결해지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이 있으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본질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너집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추구하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본질적인 것들을 깨우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깨워 주시고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그 환난을 감해 주셔서 통과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